여러분들 운동을 해 보셨습니까? 운동이나 이제 악기를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우리 이제 찬양단도 악기를 하시고 악기 하시고, 저도 참 운동을 좋아하고요. 또 악기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악기를 배울 때 저 혼자 한다는 거예요. 이 저 혼자 한다는 건 뭡니까? 기본기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다는 것은 기초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기초와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 이 기초가 없으면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기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한계라는 곳에서 나타나요. 저도 열심히 이제 기타를 열심히 칩니다. 열심히 쳐도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나 기초가 있는 사람은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쳐봐야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기본기라고 합니다. 이 기본기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기교를 부리는 그러한 음악과 기교를 부리는 그러한 그 운동 선수와는 이 기본이 잘 돼 있는,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본기를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끝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이 기본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도 기본기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이 기본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기본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사실 믿음을 가지면요 더 많은 고통을 받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항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기초가 잘 돼 있고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교회를 다니면 이게 시험도 받아요. 그죠? 또 어느 때는 고통도 받고 어느 때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고통과 어느 때는 죄 속에 있다고 하여도 빨리 그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본기라고 그래요. 기본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잘하는 건지, 이것이 옳은 건지를 잘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기본기다.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들어오는 많은 정말 비바람과 또 폭풍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비바람과 정말 폭풍과 몰아칠 수 있고요, 어느 때는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기는 반석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자, 기본기를 우리는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가? 여러분, 기본기가 잘 다져져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참 기본기가 잘 다져 계셔서 좀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언젠가 이렇게 그 오뚜기처럼 불뚝불뚝 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체험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여도 이 기본기의 은혜가 안 되고 이 기본기에 그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은혜나 아무리 좋은 것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기를 이제 잘 좀 따져보고 또 점검해보자. 자, 기본기를 우리가 잘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드렸죠.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초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본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나왔는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한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인간의 가장 먼저 나왔던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습입니다. 저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지금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되었든지,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는 이들입니다. 창조를 믿고 있는 이들이라면 우리의 가장 근원, 우리 인간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왔다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려면 나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루트 속에 말씀이 들어와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가 된 겁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무엇인가 정말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 갖고,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고 멍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에 무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잃어버릴수록 우리는 왜 사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형상, image of God, 이 이미지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되돌아간다,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회복을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회복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기들이 편하고 쉬운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변하는 것을 원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헬라어로는 뉴 안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과 즐거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생명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세상살이를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무뎌진 마음속으로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지는 겁니다. 깨우치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저거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영생. 저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영원한 생명의 그 씨앗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복음 안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복음에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어느 때는 좌절 속에, 어느 때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떨어져 나가는, 자꾸 무시가 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가? 자,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저주받은 사람, 왜 저주를 받았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비록 좋은 말씀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려면 저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를 믿고 올바른 복음이 있고 올바른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왜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 저주 받은 거예요. 왜 저주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악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지시고 그 저주를 다 몸에 담으시고 돌아가셔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자와 신앙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될 이유가, 회복되는 이들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나를 통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는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고요, 회복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회복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회복되는 이들만이 온전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자, 회복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능력이 있는데 그 회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을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확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복하는 이들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정말 비열한 것 같고 정말 죄인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증.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천한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그 동족들의 혀를 빼먹는 아주 그냥 거머리와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원수와 같고 정말 매국노라고 치행할 수밖에 없는, 동족들의 그러한 모든 세금을 모아다가 자기도 맡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바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변화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공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공포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도 이 구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비록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죄된 속에 또 어떤 면에서 좀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변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를 통하여서도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이 되면 그 죄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좀 대항합니다. 우리는 참 이 죄라는 것이 회복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게 별게 아니에요. 죄가, 그죠?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져도 이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없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죄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는 사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죄는 참 무서운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것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저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 백성 맞으러 막 즐거워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 말씀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정말 천근만근의 그러한 돌덩이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된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죄의 무서움을 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죄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 죄인이 얼마나 이 죄를 통하여서 정말 영원한 멸망 속에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그래서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되면 죄를 알고 있거든요. 회복되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회복되면 죄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복은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회복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돼서도 우리는 계속 죄의 종노릇해요. 맨날 죄를 따라다닙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죄를 져요. 그리고 죄 속에서 자꾸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오래되면 무엇이냐면 무뎌져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이 되면 이런 죄를 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어도 좀 이상한 옷을 입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다짐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갔을 때 이 죄가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뭐가 이렇게 자꾸 삑삑거리 좀 그러네요. 예, 지금 제가 이 마이크가 좀 삑삑거리니까 좀 예.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까먹었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 시기 합니다. 예, 하여튼 죄에 대항하는 그러한 능력, 이 회복이 되면 이 죄에 대항하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모습 속에 저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를 따라가고 죄의 종이 되고 죄 속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내가 그래서 막 살아가다가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갔는데 이게 죄예요. 그럼 이게 죄구나 하고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변화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이퀄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회복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멀어져 가면 하나님의 형상에 지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살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버려진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어느 때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죄를 깨닫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자꾸 이게 점점점 옵니다. 점점점 오면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그 악함을 가지고 아니면 쓴뿌리를 가지고 아니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형상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데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보시길 때 참 지질하게 변화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정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됩니다. 그의 말투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의롭다 칭하는 의인이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에 그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변화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 속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말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역사가 이제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는 뭐냐면
변화되어서 말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변화는 말보다 행위가 많아집니다. 이 변화는요, 그래서 이때는 전혀 능력을 안 보였어도 이 변화를 통해서 점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나가는 이가 기도할 때에 병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9월 달에 우리가 이 회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말씀으로 인해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시작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많은 이들은 영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살게 되면 세상은 육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육신을 포커스로 해서 삽니다.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그래서 육신에 먹는 것과 육신에 입는 것과 육신에 잘 사는 것들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들은 그러한 것들보다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세상에 봤을 때는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는 이제 저기에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위하여서는 먼저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모든 병의 90%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오나? 우리들의 영적인 하나님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모습 속에 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믿어보십시오. 은혜를 가지고 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평안과 그 평안을 가지고 체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한번 여러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 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저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고 강건해질 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내가 좀 새롭게 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 회복되는 그런 모습 속에는 좀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무조건 주신다고 해서 그냥 선물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받는 줄을 압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70년 동안 바빌론의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았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들어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벽을 짓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방해까지 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모든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어떤 사람도 지금 기중기가 온다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도 52일 만에 끝내지 못할 일을 52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고, 율법책을 제발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들은 그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통해 자복하면서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자기가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까지 지은 모든 죄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그들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진정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 회복돼야 되는 모습, 이것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이따 조금 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회복되어 있는가? 기본이 되어 있는가? 기본기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본기가 되어 있다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을 하시자는 겁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주신 하나님의 역사심, 만약에 이것이 체험되지 않고 이것이 전혀 관여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무 느낌이 없다면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305장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305장